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령에 머물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서가 처음 시작할 때 주목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수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그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배경으로 말씀이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아시죠? 특별히 영적인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한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그 생각대로,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살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지 못했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철저하게 자기들 생각에 맞춰서 살았던 모습을 성경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No regard for Lord, regard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을 명사로 쓸 때는 존경, 또 관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못했다, 경외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더군다나 제사장인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겠어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두 사람의 행동은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했는데 제사를 멸시했다. 이 말은 또 원어로 보게 되면 법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 제사 드리는 법을 무시했다, 자기의 직무를 무시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간단하게 설명이 되었지만 사사시대의 특징이 제사장이었던 두 사람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부름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22절에 다시 반복해서 읽어드리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고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회막이라는 곳,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런 충격적인 타락한 모습을 성경은 과감없이 숨기지 않고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 은밀한 장소로 만들어버린 이 두 아들, 이미 백성들에게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다음 그것을 아버지가 지금 알고 이제 이 아들들에게 권면인지 아니면 훈계인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저는 이 전체적인 사무엘상 1장, 2장을 읽어나가면서 이게 포인트는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식이 뭘 잘해도 부모는 늘 마음이 놓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그것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 장성한 자녀들이라고 하면 이제 자기 앞가름 다 하고 잘 살 텐데, 그럼에도 부모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늘 잘 되기를 바라고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기대에 이렇게 부응하는 그런 자식의 삶을 늘 기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통 잘못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크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 주신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이 백성들은 이 사실을 소문은 있지만 정말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근데 또 제사장을 향해서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함부로 이렇게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 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규례를 통해서 정해왔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런 잘못된 제사장을 보면서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에 아버지 엘리는 이 아들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죠. 매우 늙었다고 하니까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린 건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또 엘리가 젊었을 때는 이 아들들에서 어떻게 훈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로서 기운이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의 심정, 이 부모의 심정 되게 복잡할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갖습니다. 23절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잘못된 일이니까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나도 지금 알게 된 거야.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소문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소문에 그친 것이 아니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차라리 소문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소문과 사실이 다르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마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의 잘못은 너희의 잘못으로 그치는 게 아니야.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그 잘못이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거야. 너희는 제사장이야. 그런데 이런 지금 범죄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심판자가 하나님이면서 재판할 때요 정상 참작을 해줄 수도 있어요. 사람끼리 범죄가 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 하고 좀 봐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변호사도 없어. 정상 탐정도 없어. 그거는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들의 반응이 뭐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된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또 젊은 분도 계실 거고, 자식이 안 계신 분도 계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자식만이 아니라 이제 막 손자도 있고, 증손자도 있고,
다양한 배경 속에 있어서 오늘은 사실은 좀 아버지 또 어머니 부모의 심정으로 이 자식들을 향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간단한 내용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되신 분들은 이 다 장성한 자녀들에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살핌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죠. 하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은 여전히 자식인 거예요. 후손은 여전히 후손인 겁니다. 내가 약해지고 필요를 소화하더라도 자식은 내 품에 안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없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자식의 입장에서도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고 또 내내 잘 보내기를 원하는 피차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지만 자식이 알지 못하는 이 부모의 심정,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안 계신 분들은 좀 양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노라고 이 한나처럼 분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기도의 열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기도들은 계속해서 해야만 되는 기도, 끊임없이 해야만 되는 기도, 또 내가 눈뜨고 살았을 때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열매가 또 우리 삶 이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되는 자식도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데 좀 잘 안 되는 또 아니면 또 어려움을 고난을 받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생각까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 없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배움의 자리, 아직도 성장의 자리에 있어서 내 손이 필요하고 내 섬김 또 후원 내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키워야 되는 그런 연령대를 가진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런 다양한 배경 속에 있지만 이 자식을 향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동일한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엘리의 심정은 굉장히 애타는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의 범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부드럽지만 간절한 호소를 하는 것으로 23절에 읽힙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제 힘이 없어서 너희를 내가 통제 못하고 강제하지는 못하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물리력으로 그렇게 할 수는 막을 수는 없지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아마 이 나이가 늙고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요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 못합니다. 젊은 아이들도 젊은 청년도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강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가 이게 더 현실적인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너 하고 싫어하고 문 닫고 대화 안 하고 아마 대부분 이런 것들은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태도가 문제여서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부모들이 이 자식들의 거절을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삐뚤어져서 그런 게 아니죠. 생각이 다르고 또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부모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학교와 또 친구와 사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들, 그들이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모와 다른 곳에서 동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보면 이렇게 집 안에서 대대로 직업이 이어지는 할아버지가 우동을 만들어서
맛있게 팔면 아버지도 대를 이어서, 그리고 그 자식도 대를 이어서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 오는 이 가문의, 이 집안의 그런 직업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업종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가업을 물려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는 삶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하던 직업을 자식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볼 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라도 좀 대화가 될 텐데요. 전혀 다르잖아요. 저는 목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딸들은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 저의 고민을 몰라요. 그리고 애들이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몰라요. 저는 그냥 애들 앞에서 성경 펴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애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 부모의 욕심, 부모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자식들에게 통하지가 않을 때, 되게 어떤 때는 자식들한테 심할 정도로 막 배신감, 배반감 막 그런 느낌을 갖는 부모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여기 지금 엘리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경고는 하지만 강제할 수 없고, 애는 타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심정. 영적인 리더로서 좀 진즉에 우리 자녀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고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진즉에 그들을 잘 양육하고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뒤돌아보는 후회도 이 엘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